오늘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2장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람은 한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그가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8살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여동생이 죽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도 그의 품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갔다가 수많은 친구들의 죽음을 목도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치에 나섰는데 계속 낙선의 쓴잔을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온통 어둠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고난을 통해 이 사람이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의 존엄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청중 앞에서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은 인간은 누구나 다 평등한 존재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람 바로 미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은 굉장한 고난과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이런 고난과 아픔이 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링컨은 고난과 아픔을 인생의 정말 귀중한 자산으로 삼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미국 사람들에게 어느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냐라고 물으면 링컨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고난을 문제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 나는 문제가 없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꿈 깨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문제, 어려움, 고난,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나 다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내가 막상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고난 앞에 서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저항하고 자꾸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문제를 겪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문제들을 여러분 우리가 원인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이 문제를 당하는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굳이 또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당해야 되나. 그래서 계속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저항하고 거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는 악을 떠나서 살았던,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이 보실 때도 어쩌면 거의 정말 완벽할 정도로 멋지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괴롭고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왜 욥이 고난을 당했을까?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는데도 고난을 만났을 때 욥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여러분, 해석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극복했을까? 우리도 좀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고 늘 은혜를 구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난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도 욥이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 고난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배우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그러면 1절부터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와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1절에서 3절 통해서 보면 욥은 어떤 사람이냐? 시험이 와도 흔들림이 없었던 사람이다. 결국 이 1차 시험에서 합격 통지서를 3절에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야,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정말 이렇게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 이유가 있죠.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정말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거두어 가면 욥도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탄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 축복을 거두어 가면 분명히 욥도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고 저주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사탄은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그래,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 내 종 욥을 한번 네 손에 맡겨볼게. 네가 한번 테스트 해봐. 그리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재산에는 손을 대지만 몸에는 절대로 손대서는 안 돼라고 딱 경계를, 시험할 수 있는 이 경계를 딱 정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1절부터 12절, 1장 1절부터 12절을 봤는데 12절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합니다. 그래, 네가 한번 그러면 테스트 해봐라. 내가 아는 욥은 이런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 여호와 앞에서 사탄이 떠나갔어요. 그렇죠? 근데 떠나가서 뭐 했겠어요? 못된 짓을 했겠죠. 그런데 이 욥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욥의 짐승들을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 17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 18절에는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먹고 마시는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큰 바람이 집에 모퉁이를 쳐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었다라는 보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욥의 모든 가축들, 종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13절부터 22절에 보면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이 욥에게 일어났습니다. 한꺼번에 이 일들이 줄줄이 닥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욥이 고난을 받은 것들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13절부터 22절까지 이 어마무시한 일들을 하는데 그 안에는 사탄이라는 말이, 사탄이 행했다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스바 사람이 왔다. 갈대아 사람이 와서 그랬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렇다.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 모퉁이를 쳐서 무너져서 자녀들이 죽었다. 이 사탄의 행위라고 하나도 보여지지 않아요. 사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못된 짓을, 악한 짓을 한 것은 사탄의 소행입니다. 단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사탄이 행한 일이다, 사탄의 소행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뿐입니다. 욥의 가축, 자녀, 종들을 이렇게 모조리 죽인 것은 그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 욥도 이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욥의 가축, 종들, 자녀들을 다 죽였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 세력은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막 나를 정말 망치는 이러한 어떤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욥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사탄이 한 행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2장 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은 정말 이 욥을 다시 한번 칭찬합니다. 너 주의 깊게 욥 봤어? 너가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도 욥은 여전히 온전함을 지키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충동해서 그를 쳤지만 그를 친 것은 충동해서 사단이 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것은 하나님이 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시험인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는 이렇게 망치는 테스트를 하지 않아요.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믿음의 테스트들을 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테스트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는 테스트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시험 치는 것처럼 2학년으로 올라가고 3학년으로 올라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이런 거를 테스트라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나 1학년에서 2학년 못 올라가게 하는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다음 단계로 올리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치기 위한 유혹, 템테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달라요. 테스트지만.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시련들이 있다. 트라이얼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도 내가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의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욥의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금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복잡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셨으면 이렇게 테스트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사단이 가서 유혹하고 이게 프레임을 딱 만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조금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건가? 지금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템테이션인가? 그리고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지금 걸려 넘어지고 있는 건가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일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의 소행을 눈치채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사탄의 어떤 소행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육박전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이간질시키고 싸우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테스트를 해서 더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사단이 일하고 있구나, 사단이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참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소자라는 말은 그냥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거짓말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접근했던 이 참소자, 거짓말쟁이, 정죄하는 자, 비판하는 자.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말은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다 거짓말이 섞여 있어요.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왔던 이 사탄도 너무나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이렇게 조금 바꿔서 테스트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사단의 유혹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성장하고 깨어 있어야 이 사단의 템테이션들,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단에 너무나 많이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때때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요? 성도님들을 그냥 놀이터처럼 와서 막 장난쳐 놓는데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했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렇지
이 축복을 거두어 가시면 결국 욥도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프레임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게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증거를 해줍니다. 네가 그렇게 나를 충동해서 너에게 허락했는데 여전히 욥은 그 시험에 걸려들지 않았어요. 사단이 하나님께 말했던 것이 하나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욥의 모든 가축과 종과 자녀들을 죽였을 때 여러분 욥은 사탄의 의도와는 너무나 다르게 반응합니다. 자, 1장 한번 읽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20절부터 22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도 잘 구분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사탄도 보면 하나님 앞에 와서도 그의 프레임을 걸어서 하와에게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것을 분간하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사단의 어떤 그 전략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요구해서 결국 사탄이 욥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탄이 말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욕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을 예배했대요.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이런 거짓말 우리는 많이 당하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거두어 가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욥의 고백은 반대예요. 아니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또 돌아갈 거다. 주신 이도 여호와지만 거두신 이도 여호와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 복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좋아하지만 뭔가 이런 테스트들을 통해서 없어지면 저항하고 반항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냐고. 그러나 욥은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다. 거두어 가면 하나님을 저주한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프레임에 걸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든 사탄의 말이든 사탄은 나를 죽이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주시는 고난도 있고 거두어가는 고난도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줄 때는 좋은데 거둬가면 하나님 그 고난을 우리가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욥은 그 절대 주권 하나님의 권한 주실 수도 있고 거두어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고난 앞에서 모든 걸 다 잃었는데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 사탄의 엄청난 방해와 유혹을 받았는데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전 생각해 봤어요. 나는 홀라당 넘어가지 않았을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런 고난이 오면 이렇게 욥처럼 반응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몇 명 있을까? 나는 또 어떨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비결이 뭘까요? 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기초가 엄청나게 튼튼했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시험을 받게 하지 않으세요. 그죠? 나 욥과 같은 이런 시험을 하시면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시험을 못 하셔. 그죠? 지금 구구단 하고 있는데 미적분 풀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욥은 이만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영적 기초가 정말 튼튼한, 기초가 튼튼하니까 위에가 흔들려도 끄떡이 없는 거죠. 그렇죠? 기초가 튼튼하니까 위에 것이 뭔가 무너졌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맨하탄에 가면 100층짜리 고층 건물을 숲이에요. 빼곡하게 서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줄 아세요? 밑에, 여러분, 그 맨하탄은 안반이 깔려 있대요. 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초가, 밑에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9.11 사태 났던 그 건물도 다른 데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의 기초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영적 기초가. 그래서 욥은 그 영적 기초를 튼튼히 해놨더니 이 어마어마한 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 대견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 너무 대견했을 것 같아. 너무 기특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때요? 또 자랑하잖아요. 야, 네가 나를 충동해서 치라고 허락했는데 봐봐라,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지 않았냐, 그의 온전함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냐 라고 지금 하나님은 욥을 또 칭찬하십니다. 얼마나 대견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혹과 시험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시험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요? 네, 그냥 기도하면서도 저도 힘들어요. 그런 걸 보면. 아픈 분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저도 마음도 힘들고. 정말 이런 시험이 없기를 바라는데, 정말 어떤 작은 시험이든지 시험이 있을 때 이 욥기를 열어보십시오.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어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들을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가, 마귀가 나를 템테이션 하는가, 내 어떤 욕심 때문에 내가 시련을 겪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고 지혜롭게 대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기초를 튼튼히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치는데 좀 고급 시험들, 뭐 공무원 2급, 3급 뭐 이런 분들 시험을 보면 어때요? 1차로 안 끝나더라고요. 그죠? 어려운 시험들은 1차로 끝나지 않아. 보통 2차, 3차까지도 있고요. 그렇죠? 이 욥의 시험이 1차로 끝나지 않았어요. 패스. 그죠? 합격했는데 또 시험이 있습니다. 1차 시험을 분명히 합격했는데 사단은 이 욥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일을 제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거두어 갈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 사탄은 보았습니다. 이야,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했을 텐데 또 하나님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한번 테스트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축복이 자기의 생명만큼 귀하겠습니까? 한번 몸을 쳐보십시오.
그 욥을 건드려 보십시오. 주변을, 욥의 주변을 건드렸잖아요. 그렇죠? 욥이 가진 재물들. 그러나 직접 욥의 몸을 쳐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라고 이 사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요청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주변을 이렇게 치니까 그렇지, 정말 그의 몸에 손을 대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육체에 직접적인 재앙을 가하면 결국 욥도 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해봐라. 내가 아는 욥은 네가 어떻게 하더라도 재산을 가지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 손을 대도 온전함을 지킬 것이고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락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생명을 건드리면 안 된다. 생명을 손을 대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욥에게 일단 2차 시험을 허락했습니다. 유혹을 허락했습니다. 자, 사탄은 어때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해요? 무섭게 욥을 쳤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피부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온 몸을 이 기와 조각 같은 그릇 조각으로 막 긁어야 될 정도로. 자, 이 정도가 되면 격리했을 것 같아요. 문둥병자들처럼 피부병이 전염될까 봐. 그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이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잖아요. 그렇죠? 자기 몸을 퍽퍽 긁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가축들, 종들 다 잃어버렸는데 몸에 이 병까지 생겼어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을까.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안심하십시다. 아직 이 수준의 테스트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자, 욥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의 아내는 얼마나 또 힘들었을까. 자식들 다 죽었어. 모든 거 다 날라갔어. 근데 지금 남편까지 병이 들었어. 욥의 아내가 정신이 나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말이 조금 독해요. 독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남편까지 이렇게 병이 들어서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니거든요. 정말 제대로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정도 되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조그마한 어려움을 겪어도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근데 부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의 아내를 너무 저급하게 취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더 할 수 있거든요. 이 정도 그냥 그래도 정신이 있다라는 것은 욥의 아내도 강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이 좀 독하지만 야 그래도 온전함을 지킬래. 그냥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라고 아내가 얘기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더라고요. 이거보다 더한 말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욥의 아내도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성경책도 없어요. 성경 공부도 없어. 어떤 고난에 대한 어떤 조언을 들을 만한 사람도 없어. 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상담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유혹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남편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말이 이 정도 거칠게 나올 수 있다라고 인정됩니다. 욥의 아내는 이런 저질인가? 아니 우리는 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더 수준이 낮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앞에. 자, 아내는 욥에게 당신이 이래도 그냥 하나님 떠나지 않고 살래.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 우리가 힘들면 못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몸에 피부병까지 들어서 온몸을 긁고 있는 이 욥의 말은 또 아내의 말과 수준이 달라요. 10절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뭐 이렇게 악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더한 말도 할 수 있겠지만 또 확실히 영적 수준이 있는 사람의 말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신 말이 너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잘 누렸는데 화도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입술로 악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온전함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해석입니다. 욥의 아내처럼 해석할 수도 있고 욥처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어때요? 내 상황, 내 감정을 따라서 말을 하고 욥은 하나님 중심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고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떨어져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해석들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행동들이 나와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해석이 중요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 좀 고차원 신앙이 조금 성장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들의 차이를 보면 이런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해석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반응을 보면 압니다. 진짜 이분이 믿음 있는 분이구나. 진짜로 정말 영적으로 좀 민감하신 분이구나. 이거를 이럴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한참 동안 오래 살았을 거예요. 그죠? 10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은 너무나 수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데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은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영적인 수준이 차이가 나는가. 우리가 똑같이 여기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는 것 같아도 우리도 다 다르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출발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영적 수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지금 그 고난, 문제들을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까? 해석을 잘 하십시오. 믿음으로. 욥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자, 불교에서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엄마한테도 들어봤던,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어서. 불교는 윤회를 믿으니까, 그렇죠? 근데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으로 돌려버려요. 전생에 지었던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는 어쩌면 당연하다.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욥에게 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23장 10절에 보면 욥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23장 10절 찾으실 분들 찾으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건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고난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훈련, 나를 단련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불순물을 빼는 작업을 해서 순금으로, 순수한 금으로 나를 만드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 고난을 해석한 것 같아요. 자, 23장 14절에도 욥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자,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다. 고난은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고난에도 뜻이 있다. 정확하게 내가 이런 고난을 왜 당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욥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해석은 정말 믿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것이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나를 순금으로 나오게 하신 과정이다. 그리고 결국 이 고난에도 뜻이 있다.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욥은 해석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사람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욥을 통해서 고난이 주는 유익들, 또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문제 앞에 서면서 크고 작은 문제지만 그 문제 앞에 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여러분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병원 신방을 가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때때로 이 고난이 없을 때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참 나름 과신하고 살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고난 앞에 서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 지식, 경험, 내가 뭔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진짜로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이 고난이 없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 불순물들이 안 걸러져서 말이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시가 돋칠 수도 있고,
저도 참 많이 훈련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 말이 이만큼 된 거지. 예, 교만할 수 있는 소지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끊임없이 내가 높은 데 올라가기를 원하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조금 안 알아주면 우리 삐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속성이 있었던 거예요. 바벨탑을 왜 쌓아요? 하나님과 보좌를 비기고 싶어서. 사탄이 왜 타락해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서. 우리 안에는 그래서 그런 못된 DNA가 있어요.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빼내지려면 그냥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이게 안 빼내져요. 이 불순물들이 걸러지지를 않아. 그런데 내가 밟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고 머리가 깨지고 우리 주변이 헝클어졌을 때 뭔가 좀 정신이 들어. 나 아무것도 아니네. 나 흙덩이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아니면 진짜 나 이렇게 숨 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네. 여러분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 거 못 뜨고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말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고난이 힘들지만 고난이 우리를 만들더라고요. 사람을 만들어요. 겸손하게 하고 넓어지게 하고. 여러분 정말 어떤 고난을 만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여기에서 정말 탈피하고 싶은데 야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쉽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직 이런 고난을 우리가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대비는 하셔야 돼. 욥처럼 영적인 기초들을 잘 놓으셔야 돼. 그래야 크든 작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패스, 합격이라는 이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욥은 2차 시험에도 패스, 합격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것은 여기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라고 할까? 모르죠. 다 각자가 느끼는 것은 제일 크니까요. 그렇죠? 우리도 어떤 시험이 올지 몰라요. 그죠? 어떤 테스트를 하나님이 하실지 몰라. 지금도 우리 모두는 다 테스트를 하고 받고 있어요. 근데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타산지석이에요. 그렇죠? 남의 일들을 보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이런 문제를 보면서 내가 배워야 돼. 욥의 고난을 보면서 야, 나도 언제 문제 앞에 설지 모르는데 준비해야겠구나. 영적인 기초를 튼튼히 놓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영역에서든 인간관계든 사업이든 뭐 자녀의 문제든 뭐 또 직장에서든 어떤 부분에서든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욥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고, 영적 기초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초들을 튼튼히 놓아서 정말 맨하탄처럼 내가 안반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7장에서도 결국 어려움,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가 기초가 잘 안 되면 그 집이 다 떠내려 가버린다.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다 떠내려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끄떡없다. 우리가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들 때 하나님 여기서 지금 제가 잘 안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이거 시험을 이겨내야 돼.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 풀기 어려워요. 힌트 좀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정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문제를 받아들고 여러분 어떻게 할까 호들갑만 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서 상담을 하십시오. 그리고 때때로 저에게도 오시고 상담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돕는 자들을 붙여주세요. 이런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